나온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랩런트들을 지금까지 사실상 2008년부터 시간이 꽤 됐죠. 벌써 횟수로 9년차 들어드는데요. 랩런트들에게 우리의 삶을 올인을 하자. 랩런트만이 우리의 미래다. 그래놓고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랩런트들한테 드렸죠. 근데 그렇게 꾸준히 다른 사람들은 뭐 휴일 되면은 어디 놀러 갈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토요일, 주일, 또 공휴일 그런 날이 제일 바쁩니다. 그런 날 이제 랩런트들이랑 하루 종일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고 많은 걸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이제 고민이 그거죠. 왜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 왜 아직까지도 철없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까? 그 부분을 놓고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선생님들끼리 서로 막 의견 충돌하고 다투고 그랬죠. 이렇게 해야지 랩런트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 아니야. 이런 부분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 저희는 싸울 일이 없는데 랩런트들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이제 쭉 해오면서 참 감사한 게 간혹가다 랩런트들 중에 좀 철든 얘기를 하거나 철든 행동을 보이면 그것만큼 깊은 게 없어요. 또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아이가 진짜 조금씩 믿음이 심어지는구나. 그런 거 확인할 때 너무 깊은 거 있죠. 방금 여기 나와서 쭉 찬양을 불렀던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한 명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우리 랩런트들의 주축이죠. 리더가 될 아이들인데 작년 크리스마스 행사만 해도 재작년인가요?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은 너무 숫기가 없으니까 벽 보고 특송을 불렀습니다. 말이 안 되죠. 벽을 보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어제 이 랩런트들을 데리고 시내에 약간 큰 교회가 있거든요. 노암 장로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예전에 문화개방 행사했던 것처럼 찬양 행사,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학생들 초대해가지고 하는 행사를 어제 저녁에 했는데 거기에 저희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보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도 거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공연을 하는지 그런 것들 이제 실제 본 겁니다. 나이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아이들이 진짜 많이 떨리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맡은 역할을 아주 당당하게 잘 소화해 나가는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아마 말은 안 했지만 이 아이들도 뭔가를 좀 도전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침 이렇게 특송하는 시간이 됐는데 좀 조마조마했죠.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할까. 근데 진짜 지금까지 했던 그 모습 중에서 가장 멋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몇 장을 고를까. 사실 아이들이 부르기에는 좀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감당하기에는 좀 그런 찬양일 수도 있었겠는데 아주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본인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상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경험할 거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죠? 깨달을 거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풀어가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조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주관하신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맡겼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배로 많이 표현을 하죠. 우리는 배야. 그리고 큰 바다를 우리는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배에 짐을 싣고 이제 바다를 쭉 항해를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하지 않고 내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큰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근데 혹시라도 방향을 틀어야 될 상황이 오면은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나라는 인생의 배에 그냥 오만때만한 그 짐을 너무나 많이 실었다는 겁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태어나기 전에도 수십 번 다녔고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도 수십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소원이 이제는 이사를 안 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사를 다녔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이사를 가면은 한 몇 톤 트럭이죠? 1.5톤 트럭? 예, 아니면 약간 크면 2톤 트럭? 그 정도에다 짐을 싣고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트럭을 빌릴 때 10톤 트럭을 빌립니다. 10톤짜리. 뭔 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그 짐을 이렇게 외부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럼 절대 안 버리세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데도 거기에 대한 애착이, 미련이 좀 많이 남으셨는지 짐을 계속 그냥 모아만 두세요. 그러니까 전혀 쓰지 않는 잡동사니들, 쓰레기처럼 된 것들도 계속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갈 때는 꼭 다 챙겨가지고 이사를 가세요. 그러니까 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사철만 되면은 저희 아빠 엄마는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짐 좀 버리자. 버리고 가자. 근데 저희 아빠는 안 돼. 절대 버리고 안 돼. 그 짐이 이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럼 그 짐을 방에다 이제 다 모셔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낼 공간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도 인생을 살 때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가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은 절대 자기 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일 것 같다. 그런 것만 봐도 좀 알 수 있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이사할 때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쓸모 있는 것만 다 정해서 하면은 이 사람은 좀 정반대의 사람이겠구나. 그런 성향도 대충 보이겠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 짐을 나라는 인생의 배에 가득 실어놨어요. 그런데 항해를 하다가 이제는 이게 아닌가 보다.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쉽게 붙잡는 게 어렵다는 거죠. 금방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80도 방향을 틀어야 될 상황에 왔을 때 쉽게 틀 수가 없는 겁니다. 짐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실은 배가 방향을 180도 트는 거는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삼척까지 출퇴근하는데 7번 국도로 가거든요. 근데 가는 길 중에 커브를 이렇게 돌아야 되는 이제 곳이 나옵니다. 이제 옥계 쪽 갔을 때 옥계 진입로에서 이제 커브를 이렇게 완전히 90도 이상 틀어야 되는 곳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상황들을 몇 번 봤냐면
아침에 출근하다가 25톤 트럭 있잖아요. 25톤 큰 화물 트럭. 그 트럭이 이 코너 여기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왜 누웠는지는 이제 대략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무거운 트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코너 진입할 때부터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확 돌면은 차가, 그렇죠, 엄청나게 무거운 차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누워버립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여기 그 코너 도는 데서.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로운 목표를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과연 그 새로운 목표를 금방 붙잡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배에 무거운 짐을 잔뜩 실어놨는데 그 짐을 실은 상태로 금방 방향을 180도 틀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기 이전에 사실상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짐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인생의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인생을 한번 좀 잘 돌아보는 시간을 2016년도에는 정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정말 돌아봐야지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꽉 잡고 있었구나.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걸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짐이 많이 가벼워졌을 때 그때는 별 힘 들이지 않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인생이란 배에 하나님의 목표를 다시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우리를 간파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얘야, 너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 너의 인생이다. 너의 인생이니까 너가 살지만 그 인생을 너가 풀어가려고 참 힘들었구나. 너 스스로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았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구나. 근데 이제는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너의 짐을 내려놔야지만, 그렇죠? 나의 짐을 질 수 있다. 너의 짐은 무거운데 나의 짐은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벼운 짐을 지려면 내 무거운 짐을 짐 상태에서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 짐을 내려놓는 게 순서라는 거죠. 내 짐을 내려놓으려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릉에 살고 있는데 참 감사하죠. 진짜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도시의 문화의 혜택을 잘 받고 있지만 정말 인생이 쉬고 싶을 때는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자연 속에서 언제든 우리 원할 때마다 바다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하늘도 보면서 맑은 공기 속에서, 그렇죠?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명이 부모님도 오셨는데요. 그런 자연을 많이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목표, 내가 풀어가려고 했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붙잡고 제2의 시작을 이곳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고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자매가 나오거든요.
둘 다 야곱의 와이프가 된 자매들입니다. 근데 이 두 자매가 서로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은 자기 자식들을 가지고 싸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식들 입장에서는 비참하죠. 아니 왜 우리가 엄마들 그렇죠? 경쟁에 이용당해가지고 우리가 낳아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따로 있는데 왜 엄마들의 경쟁 때문에 엄마들 때문에 왜 우리가 태어나야 되고 우리에게 소중한 그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도 왜 엄마들의 그 경쟁 팔려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야 됩니까? 참 난감하죠.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 주엄마 최영옥 집사님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간증할 때 왜 내 이름이 행운이냐? 내 위로 언니들이 5명이나 있다. 여자가 5명이나 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또 딸이더라.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이제 자기를 뒤집어 놨다는 거죠.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안 죽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행복이라고 불렀다. 다행이구나. 안 죽어서 다행이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행복이라는 이름 안에도 그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그 원한이나 어떤 그런 아들에 대한 미련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그 자녀 이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진짜 실제 자녀 인생을 위한 그 목표를 위한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주엄마가 자기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내 이름은 행복이다. 행복.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 이름은 이제 최행복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다음따라 바꿔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의미겠죠. 충용. 어떤 의미로 우리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충령이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름 부를 때마다 이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충성스럽고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충령이를 이름을 불러줍니다. 어떻게 지으셨나요? 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그렇죠? 부모의 그 희생, 서로 사랑받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붙잡는 그런 전환점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광선, 우리 권사님 광선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지으셨는데, 저는 광선 이름 생각할 때 꼭 이런 매치가 듭니다. 광선 있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어둠을 뚫고 쫙 지나가는 그 광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감사한 게 광선이가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예전하고 지금하고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둠을 아주 강렬하게 뚫고 지나가는 광선처럼 하나님이 광선이에게 말씀에 대한 분별력, 깊이, 지혜 그런 것들을 주길 원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균 집사님 이름은 어떤 의미인지 잘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의 지금 상황과 역할이 어떻게 지금 매치가 되냐면요, 이름하고 항상
균형이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균형이 있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일반 교회를 따지면 진짜 장로님 역할을 해주셔야 돼. 진짜 중직자분이시죠.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진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균형 있는 모습을, 그러려면은 진짜 내공이 엄청 나셔야 돼서 자기의 감정이나 그런 부분도 잘 추스러야 되고, 이따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가인이 성장해서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그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니, 조절을 못했다는 거죠. 심히 분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감정 수준입니다. 근데 그 감정 수준이 절제가 안 되니까 겉사람의 얼굴에까지 그게 나타나 버린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분하고 안색이 변한 건 어찌 됨이냐 라고 하나님이 그대로 표현을 하고 계시죠. 사실 그런 상황이 많이 옵니다. 이 교회 이 시스템에서 하다 보면, 특히 우리 김상균 집사님은 아이들을 직접 잘 왔다 갔다 차량 운전도 하시고 진짜 잘 돌봐야 될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의 소리를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애들 중에 시간 그 개념이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몇 시에 누구 태우러 가야 되는데 한참 있다 나오고, 그리고 안 나오고 나서 한참 있다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사님 입장에서는 진짜 여기 뚜껑 열리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런데도 항상, 그렇죠? 균형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의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나의 인생, 나의 이름이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백순 권사님, 권사님은 이제 본인의 이름을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흰 백화처럼 순수한. 네, 실제 정말 하얗고 순수함을 유지하시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섞이거나, 그렇죠? 동기나 자신의 욕심,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버리면 그건 이미 변질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의 이름에 맞게,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게 제가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을 안지 한 10년 넘었나요? 예전 교회에서부터 쭉 봐왔는데, 실제로 이 시스템에서 함께한 거는 10년 가까이 되나 모르겠네요. 쭉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분은 진짜 동기가 없구나. 사람이 아예 동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진짜 욕심이 없으신 분이구나. 순수한, 그렇죠? 진짜 하얗고 순수한 그 중심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게 쉽지가 않죠. 충룡이가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잠깐 메시지를 한 적이 있었죠. 수요 예배 때인가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가인은 어려서부터 농사를 짓는 자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벨 어려서부터 그렇죠, 양을 치는 자로, 그리고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맞죠? 난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한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당연히 나타날 반응은 분해하는 게 맞고요.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리고 내 재산은, 내 재물은 안 받아줬는데 내 동생은 받아줬어. 그럼 그 동생이 죽일 만큼 미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은 사실 이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재물을 누구한테 드리냐 이거죠. 예배를, 지금 말로 하면 예배잖아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냐 이거죠. 니한테 드리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즉, 기준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준. 재물을 받는 자가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재물을 받는 자, 예배를 받는 자가 정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죠, 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 예배를 받는 자의 기준과 다르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는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 기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마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런 또 이제 시나리오, 상황을 연출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해가지고 뭔가 교회를 세우거나 시스템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거야. 예, 그런 생각이 막 들어있죠. 근데 거기에 누군가 막 영향을 끼치고 막 그걸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아프죠. 뺏기지 않으려고 막. 그런 상황들이 또 우리 얼마 전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건축하셔가지고 아주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놓았는데, 바울이란 말입니다. 털을 닦아놨다. 기초공사를 다 해놨다. 그런데 이 터 위에다가 아무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와서 지어라. 근데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짓는 재료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쇠로, 어떤 사람은 동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볏집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털을 닦아놨다. 사실 공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 테크노마트 기초공사할 때 거기서 몇 달 동안 노가다를 했었는데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망일했었는데, 근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죠. 기초를 닦아놓으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뭔가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뭔가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기초공사한 흔적이나 기초공사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이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되게 섭섭하죠. 진짜 힘들어가지고 기초공사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로나 노력이나 보상 그런 거는 그것만 봐요. 아, 집이 예쁘게 지어졌네, 이렇게 지어졌네. 기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제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았다는 거죠. 털을 닦는 게 사실 가장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들어요, 진짜. 보이지 않는 헌신과 노력. 그리고 욕심 없이 털을 다 닦아놓고 나서 와서 집을 지으라는 거죠. 그게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진짜 동기 없이 전하는 전도였죠. 우리 권사님 볼 때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진짜 이 권사님이 가는 갈거리, 본인의 자비를 털어서 사탕하고, 그렇죠? 먹을 거 쫙 사고, 눈물과 노력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죠? 빠짐없이 계속 현장 가세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쫙 깔아놓고 기반을 딱 다져놔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동기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금야금 그 현장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참 여러 번 있었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보인다는 거죠. 충룡이 어머니께서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내려놓고 기다려봐라. 그렇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누가 집을 짓던 집이 딱 완성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집에 대한 뭐가 나타날 때가 오나니? 공력이 나타날 때가 온다. 근데 그 공력이 뭘로 나타나느냐? 불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이제 불이 한번 확 붙는다는 겁니다. 불이 붙었을 때, 그렇죠? 만약에 돌이나 금이나 어떤 그런 단단한 걸로 지어진 집들은, 그렇죠? 살아남을 것이고, 나무나 뭐 짚이나 풀로 지은 집들은 싸그리 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타고 나서 그 남은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그리스도의 터 기초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그렇죠? 단단한 집을 지을 기회가 다시 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시간은 걸리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당장 이삭을 맺기 전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열매가 맺히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열매가 맺혔을 때 비로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네.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내 인생,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되고요. 쓸모없는 것들, 내 인생에 배 가득 차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연습. 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내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목표를 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방향 전환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인생이란 이 단어가 2016년도에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성경 보면 다 인생들 얘기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세 가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뭘 붙잡을 수 있냐면은, 제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몰랐지만 아마 제가 이제 계속 쓰면서 저는 기도를 했거든요. 노트에다가 깜지식으로 계속 쓰면서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꼭 처음에 쓸 때 십자가 딱 그려놓고 세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왜 썼는지는 저도 잘은 몰랐었는데 지금은 해석이 돼요. 나의 인생의 시작, 임마누엘. 임마누엘 단어를 꼭 썼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과정, 나시린. 나의 인생의 목표, 가이사. 그래서 임마누엘, 나시린, 가이사라는 세 단어를 꼭 쓰고 날마다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맞다. 시작은 임마누엘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삶은 나시린.
나신이라는 뜻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 드려진 자라는 뜻이 있죠. 요즘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지금 이제 목회자님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런 성직을 사는 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평신도지만 이렇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도 예전부터 이런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자격은 당연히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삶을 살기를 한 20년 전부터 소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가이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릉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릉에서의 가이사, 나의 목표는 강릉 각 지역에, 각 동마다 이런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 까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족들을 붙여주셨죠.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저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많이 있는데 오늘도 시간이 좀 지나서 자, 그럼 서론 부분 잠깐 보시죠.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름에 부여된 의미 조금씩 설명을 드렸죠. 옛 이름과 새 이름, 옛 사람과 새 사람, 거기에 걸맞는 이름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 자, 쭉 읽어보죠. 루벤, 자, 보라 아들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시므온,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아들 낳은 거 들으셨다는 거죠. 나의 간구를. 레위, 자,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단,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납달리, 내가 경쟁하여 이겼다. 가, 복대로다. 아세, 기쁨. 이사갈, 값을 치러주셨다. 수불로, 내 남편이 나와 거하리로다. 요셉, 내 남편, 나에게 아들을 더 알려주시길 원하노라. 자식들한테 그런 이름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의 이름을 붙잡고 시작하는 2016년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